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번을 지나서 오늘 이제 5번째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여러분 생각하면 환난이 있고 인내, 연단, 소망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기 그지없어요.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들이 닥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환난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5장에 보시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 군상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 가운데 일부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타락한 인간 군상들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 내게 환난과 고난을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이런 우리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평생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까지도 불순종하였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세상은 점점 더 양육 강식과 무한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 군상은 스스로 수많은 환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을 뿐인데 나머지는 타락한 인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오래 생각해 보면 바로 환난과 고난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천국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온갖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극복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리도 못하리니. 바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를 도와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사야 45장에 보시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 골지어다 이르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모두가 범죄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화시킬 목적으로 이 세상을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시험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험장 안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이 세상이 마치 교도소와 같은 곳이고 진짜 인생은 교도소를 나간 다음부터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출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악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런 세상의 악인들의 유혹과 그들의 속삭임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에 빠져 유혹에 빠져 죄인의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삭임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엽기를 통해 이 세상 시험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일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숱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물로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거듭난 우리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누구인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바로 우리는 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 그럼 사탄은 어떻게 공중의 권세를 잡았을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거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사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한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마귀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내면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으니 사단에게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시험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넘겨 받으셨으면 세상이 하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모든 혼란과 고난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있지 않고 그 사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재림에 난 사단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 엎드려지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가 예수님에게 비로소 넘겨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비록 숨어 계시지만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이 어마무시한 시험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시며 기도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